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할 건 해야겠죠. 자, 안식일에 대해서 한 4가지 포인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4가지 포인트는 4가지 절기로, 4가지 마디로. 타락 전, 타락 후, 율법을 주기 전, 율법을 준 이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 이렇게 한 4개 정도 마디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4마디마다 안식일은 조금씩 다르게 복된 날로 다가왔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끝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쉬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여전히 지금이나 그때는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게 다 끝내놓고 아무런 악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했다. 어떤 복일까요? 일단 먹는 문제는 없어요. 모든 푸른 채소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전부 다 먹을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뭐 인간적인 갈등도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복이라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볼 만하죠? 생각해 볼 만해요. 그날을 특별히 더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하게 더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여요. 그럼 그 외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뭐 질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치 소연아? 여기를 봐야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복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안 그러면 흩어져 있던 만물들이 다 한쪽으로 모여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찬양하든지 그런 예배에 더 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타락한 이후에요. 타락한 이후에도 법으로 정하기 전에, 십계명으로 정하기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아직 십계명을 주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타락한 이후의 안식일은 뭐였을까요? 그건 이제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뭘 주는 겁니까? 그 타락한 이후에는 그 날은 노동에서 해방되게 하셔요. 노동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꼭 그렇게 하세요. 쉬는 날이 있어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시험을 보죠. 그러나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공부하다가 막 그렇게 할 거거든요. 오늘은 좀 쉬세요. 잠도 자고 푹 자고 맛있게 먹고. 그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 한 얘기예요. 저는 한 3, 4년을 하루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하니까 능률이 안 올라요. 처음에 능률이 막 오르거든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능률이 안 올라. 쉬어야 돼요. 잠도 좀 푹 자고 먹기도 잘 먹고.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냥 쉬세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절대 여러분 성적, 그 성적이 그 성적입니다. 그럼 오늘 쉬고 그 성적 나올래요? 고생하고 그 성적 나올래요? 쉬고 그 성적 나오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러죠? 근데 아마 쉬고 가면은 더 나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커요. 예. 언제 오늘 이제 오후에 현장하고 열심히, 실은 그게 리크리에이션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안식일에는 2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뭐냐? 쉼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날 집중적으로 일하다가 바빴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그러면 이제 그날은 그렇게 2가지 의미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안식일을 법으로 줬어요. 이제는 안식이면 안 돼요. 무조건 법이잖아요. 이제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지켜야 돼요. 그럼 십계명의 성질을 봐요. 십계명의 성질은 뭐냐? 주기 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주기 준 이후에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있는 게. 죄 없을 때는 당연히 있던 것이고 죄가 있으니까 하락한 것이고 죄가 해결된 이후에도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한 본질적인 겁니다.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자, 십계명이 주어진 이 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안 지키면 처벌받아요.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지켜야 돼요. 그때 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마음의 예배, 중심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어떻게 됩니까? 더 신경 써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쉬워요. 왜 쉬운가? 이제 다 지키니까 쉽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지켜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타락한 이후로 율법이 주어진 때까지는 이 안식일은 뭘 뜻합니까? 이미 타락을 해서 사망에 빠져버렸잖아요. 사망이 떨어지기 전에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일이에요. 사망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죠? 구원으로 달라져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생명이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자되시고 창조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게 안식일의 큰 역할이에요. 주일날은 온전히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바라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 안식일은 뭐가 됩니까? 그림자가 된 겁니다. 무슨 그림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죠. 주어질 천국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분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됐죠. 안식일이 되니까 다 쉬었어요. 이제. 그리고 토요일 오후 6시 안식일이 끝났어요. 유대력은 오후 6시가 우리로 말하면 밤 12시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6시 이후로 날이 저물었으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품을 안식일 이후로 준비를 했든지 해가지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일요일 날 예수님이 뭐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그림자가 완성된 날, 그림자가 실제화된 날. 그래서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루어진 날이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주님이 부활한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40일을 함께 했어요. 40일 함께 하시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은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했을 때부터 약속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오순절. 자, 10순자예요. 10일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77은 49일이 지났죠. 49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오순절 언제예요? 49일째 다음 날이 50일째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에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일요일이야. 그래서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일요일에 오셨어요. 자,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온전한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야. 창조하신 날 쉼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창조가 새 창조가 이루어진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언제 새 창조의 완전한 시작이잖아요. 그 날이 일요일이야. 그래서 구약의 창조를 다시 새롭게 죄를 회복한 창조의 날인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일요일, 부활한 날, 성령이 오신 날. 그럼 어느 날 이제 안식일이 되죠? 모형이었던 토요일이 실제인 일요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바꾼 것은 사람이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서 토요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날이 무슨 날이 된 겁니까? 진짜 안식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도 안식일이지만 일요일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나는 버려져야겠잖아요.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게 되겠죠. 그 새 것을 취하게 되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제
마사다라는 언덕으로 올라가요. 거기는 절벽이야, 사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 정복이 안 돼. 근데 그리로 이제 남은 유대인들은 다 피신을 하죠. 근데 로마가 그것을 한 달 넘게 아마 포위를 했을걸요. 근데 정복을 못 해. 근데 이제 뭐 식량은 떨어져 가잖아요. 물도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자녀들을 죽여요. 그런 다음에 여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죽여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결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자결하고 끝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단결 충성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들은 뭐라고요? 마사다 never again.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그게 그들의 구호예요. 마사다 never again. 이게.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항전을 하지 않고 전부 다 피신해 버렸어요. 아마 70 몇 년인가 9년인가 그때가.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기독교인 출입 금지를 붙였어요. 회당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뭘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안식일이 이제 형식적인 안식일이 사라져도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기도문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저주한다.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문이 들어갔어요. 그게 2세기 이제 초 말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토요일도 지키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완전히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로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게 공식화된 게 이제 4세기 들어와서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공식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일요일 예배는 확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는 날이 안식일이야. 즉 일요일이야.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토요일 날은 무조건 일찍 자라. 10시에 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새벽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항상 일요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실은 편하기는 해요. 여러분 안 나오는 게 편해요, 저한테는 육신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게 해서 복되게 만들자. 그래서 일요일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일요일 온전히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학생 예배만 딸랑 드리지 마세요. 다 드리세요. 특별히 찬양 예배 꼭 드리세요. 그 예배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예요.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더 유일한. 여러분 꼭 일요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전부 다 약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나도 자리 달라고 그러세요. 뭐 율동팀을 달라가든지. 오늘 현이 동생이 천인가? 체이죠. 체이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차지해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줘도 버리고 도망을 가던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언제나 일생 내내 그렇게 살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왜요? 언제나 일은 그런 식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일생 내내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도망 다녀야 돼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지게 교회 다니고 나서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토요일,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지금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여러분 꼭 그 사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찍 자고 일요일은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까지. 그럼 저녁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녁에는 꼭 구별해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끼리 같이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저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개인적으로 하기를 권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열매, 전도를 향한 열매, 직장을 향한 열매, 그 모든 열매가 나올 겁니다. 그건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으로, 주제자가 되심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재창조를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대속과 죽음과 그 부활이, 그 날이 일요일이고 성령을 보내신 교회의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인 일요일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요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풍성히 부으시는 그 날을 우리가 예배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날이 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날이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